기도하시죠. 오늘 기도는 평화를 위한 기도, 굉장히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평화를 위한 기도가 있죠. 그 중에 아주 훌륭한 그 랍비가 드렸던 기도인데요. 현대의 랍비입니다. 제가 그 기도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겨놓는다. 너희에게 나의 평화를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내가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당신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주님의 평화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특히 현재 분쟁 중이거나 전쟁 중인 사람들과 함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나라들 사이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웃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운 삶을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분쟁을 없애고 불화에 대한 모든 유혹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시민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소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난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당신은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 영혼의 구주시며 우리는 주님에게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와 가장 거룩하고 은혜로우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 지금 그리고 영원히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특강을 부탁을 하셨는데 기도에 관련된 특강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들이 늘 하시는 거고 기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 없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반은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는 이것저것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기도란 무엇일까? 기도란 무엇일까? 기도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바른 질문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바른 질문을. 그러니까 자꾸 기도란 무엇일까에 대한 이 지적인 질문 이런 것은 몇 번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개론적인 것들은 다 아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아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바를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되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또 나는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충만함이 없을까? 또 응답이 없을까?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의 과정에 대해서 내가 나를 성찰하는 게 필요하지. 기도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인 관심을 너무 많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알면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산의 정상을 올라가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지도를 하나 갖고 또 약도가 잘 된 지도를 가지게 되면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지도 자체를 자꾸 여러분들이 연구하면은 정상에 가는 것과 다른 일을 벌리게 돼요. 우리가 산에 오르는 까닭은 그 산에 오르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또 땀을 흘리고 그리고 산천을 구경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옹달샘을 만나면 모기 탈 때 그 물을 죽이면은 정말 그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등산은 무엇일까? 그리고 등산은 그 길은 무엇일까? 그래가지고 지도 자체를 연구하면은 등산의 기쁨을 알 수가 없죠. 기도가 똑같아요. 기도 자체에 대한 지식은 적당하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그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그 스타 플레이어들은 예를 들면 뭐 남자들 같으면 축구 선수들, 손흥민 같이 지금 이름 내는 사람 있고 또 여성들 같으면 지금 세계를 주름잡는 여성 골퍼들이 있고 그렇죠. 어, 그런데 그들이 뭐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 있을 때 어떡하죠? 더 연구하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요. 기초, 기초를 다시 정리하고 그 기본을 충실하게 다시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 만큼은 굉장히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축구의 지식보다는 자기 자신의 컨디션, 자기 자신의 마음의 컨디션, 이게 그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심리적인 요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하물며 영적인 일인 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만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을 하고 거기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의 기본 원리로 딱 외우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군인들도 이제 여기 논산훈련 출신이 안 계시겠지만 외우는 게 많아요. 들어가면. 근데 그 외운 수칙에 따라서 해야 생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운 수칙에 따라서 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나 기도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되어 있는 기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가 여러분 알죠? 마태복음 6장 5절 6절 한번 읽어봐 보세요. 봉독해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 산상설교에 있는 거예요.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을 모아 놓은 걸로 되어 있죠. 그만큼 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특별하게 말씀을 구별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누가 한 번이 봉독해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네. 아주 간단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기도하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느냐. 만일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러면 우리들이 기도의 응답이 없고 상이 없으면 우선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홀로 우리 주님께로만 기도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느냐. 주일 대예배라든지 이런 데서 드리는 그 이제 회중기도 혹은 대표기도, 목회기도 이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또 사람에게 설교하는 기도, 이런 것들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가 될 때에 그 기도가 행사가 아니고 진짜 그 골방에서 하는 기도처럼 응답을 받는 거죠. 그 시공간은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은 골방이 아니지만 전체가 기도를 하게 될 경우 그 대표 기도를 할 경우에는 그 결과가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일은 없는데요.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속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건지.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기도하라니까 그거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건 사람을 옆에 두고 하는 기도예요. 예.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미리 말씀을 드리죠. 가장 그 기본이 제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무조건 마음속에 새겨두고 잊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22장 37부터 40절 보게 되면은 대강령이 나오죠.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 뭐냐? 성경 전체에서 크고 첫째 가는 말씀이 뭐냐? 대강령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그거는 구약에 이미 모세 오경에서도 가장 빛나는 말씀으로 가장 높이 떠 있는 태양과 같은 말씀 혹은 가장 높은 별과 같은 길을 인도하는 말씀이죠. 전체를 비추는 것이고 전체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다시 한번 예수께서 오셔서도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다.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이 오셔서도 또한 그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보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마음에 드는 그 분들과 같이 혼인하신 분들은 같이 사시겠죠? 내가 눈이 멀 정도로 그 한 사람을 사랑하면 거긴 다른 사람이 얼쩡거릴 수가 없죠. 어물거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다하는 상태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또 기도가 그것을 이룩하게도 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겠느냐? 또 내가 순서가 돼서 기도하지만은 그 순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겠느냐? 순서가 돼서도 그 순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죠. 또 우리들이 의무적으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또 내가 주어진 책임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동기는 그것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상을 받는다는 거. 상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마태복음 6장에 7절에 또 나오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른 분이 먼저 찾으신 분이 우리 용명순 권사님 화면 순서대로 제가 좌우에 좀 요청을 드려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6장 7절. 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 중언부언 하지 마라. 중언부언 왜 하죠? 진짜 간절함이 없으면 중언부언 하게 돼 있어요. 글짓기 하게 되잖아요. 진짜 간절하지 않으면 글짓기 한다. 그리고 내가 뭘 간구해야 될지 모를 때 중언부언 한다. 그렇죠. 어, 그럴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기도를 배워서 길게 기도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중원본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 내 마음을 다하 목숨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믿게 되는데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냥 딱 떨어지게 구하는 거예요. 믿고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할 것도 아니고 회의할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있을까 없을까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 8절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정부용 집사님이신가요?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아멘. 예, 그 정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모르겠어요. 문제는 진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게 과제고 내가 마음을 다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과제고 그리고 또 진짜 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문제죠. 필요하지 않은 거 많이 구해봐야 뭐 하겠어요. 응답해 주실까? 꼭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죠. 근데 더 많이 가지고 싶으면 쓸 곳을 더 많이 찾으세요. 좋은 거를 할 일을 그러면은 더 많이 받으실 테니까. 우리가 많이 먹어서 비만만이 문제가 아니고 불필요한 걸 지나치게 많이 갖는 것도 또 지나치게 많은 일 때문에 시달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는 영적으로 깨달은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아유, 오늘 하루 시간이 24시간 요거밖에 없고 또 내가 영적으로 더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 하루 잘 살고 싶고 잘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불필요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또 불필요하게 그런 인기라든지 또 소유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하루가 다 헛되게 가겠죠. 그리고 또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소명도 아닌데 그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지내려면 누가 관리해 주면 모를까? 그거 신경 써서 어떻게 가볍게 인생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것보다는 욕심을 부려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영적으로도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찬양이 안 나오고 진정한 노래와 시가 나오질 않아요. 우리 마음에서. 다 버릴 걸 버려야 나오죠. 근데 이미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시니까 주시지 않았으면은 필요치 않으니까 안 주셨겠구나. 아니면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안 주셨겠구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영적인 성장을 해서 시험을 하시는 것일 수도 연단하실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분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김종희 권사님이세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뒤에 나오는 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런데 왜 구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은 당신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안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털썩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하라는 거죠. 저도 손자가 있어서
그 손자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손자 녀석을 보게 되면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못 받는구나 이런 걸 대번에 알죠.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아이들은 그냥 엄마 아빠 그 소리가 달라요. 믿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즐거이 불러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 부르는 소리가 그렇죠.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진 아이들은 그렇게 못 불러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공동체에서 이제 그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까지도 있다가 서울에 가니까는 손잡을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어떻게 볼까. 근데 아주 어리니까 이제 세 돌인데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가끔씩 봐주니까 할머니가 나타나면 바로 할머니 하고 달려가. 근데 할아버지가 딱 나타나면 일단 딱 멈춰서요. 그리고 한참 생각해 쳐다보고. 할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인격적 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소원하기 때문에. 사랑을 서로 많이 주고받지 못했고 또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으니까 할아버지 소리가 안 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렇게 되죠. 두드리게 되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게 된 거예요. 그게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그렇죠. 예수께서도 산상설교를 주의 기도를 가르칠 때도 처음에 부르게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보다 친밀한 부름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 그 사랑을 주고받은 그 세계에서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아직도 생각하는 그런 시기에서는 기도가 안 나와요. 종교학자들 기도 못해요. 종교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계속 회의하고 그 회의감 속에 분석만 하다가 인생 쪼그라들고 말아요.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요. 안타까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뛰어가는 아이 걔는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거 사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연구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랑 자체를 받지 못한 사람들 또 기도에 대해서 알고 형식적으로 자꾸 기도에 관하여 알면서 그런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못 느끼고 사랑을 못 느끼니까 구하지 않게 돼요.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 실은 저녁을 대접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일찍 가서 일부러 손자 녀석 데리고 밥 먹으러 갔다가 백화점에서 일부러 내가 너 쓰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자동차 쓰고 싶다고 그래. 자동차 사줄게. 그리고 또 가니까 또 책을 사달래. 자동차 책. 그러니까는 그거를 사주는 동안에 아이가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할아버지 또 사주세요. 또 그럴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하나님 기독교의 그 세계관 혹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다.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주 첫 번째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인격적 관계의 극적인 경험은 사랑이죠. 그렇죠? 그 사랑이 있을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자식도 부모에게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근데 쓰달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서 아버지랑 등진 청년들, 아버지와 갈등 속에 있는 청년들. 자존심 상한다고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에. 기도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의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기도도 용기 있게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그죠. 그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에서는 이거를 제일 기도 중에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권사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하나님이 째째하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는 분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기도가 안 되고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응답을 못 받는 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주 능력이 있어. 그래서 아빠가 못 사주는 것도 사줄 수 있어. 그런 게 생기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만나자마자 뭐 자랑하면서 자기 또 뭐 사달라고 그럴 거예요. 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달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 그래서 내가 구하면 무조건 주는구나. 이걸 알면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구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 그다음에 그 믿음의 활력,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선행에서요. 노숙자 도우면 도울수록요. 처음에는 자기의 양심에 미로는 되지만 해보세요. 무너집니다. 상처투성이가 돼. 내일 조선일보 칼럼에 제 쓴 게 나갈 텐데 제가 어떤 걸 쓸까 그러다가 제일 제가 마음에 고통을 겪은 걸 잊을 수가 없어서 최근에 근자에 그래서 제가 한 3년째 지금 칼럼을 쓰고 있는데 한 달 걸러만큼씩 제가 써달라 써주고 있는데 교도소에서 이제 갇혀 있는 거를 벌금 내주고 그것도 뭐 한 450만 원 내주고 빼오고 또 뭐 그것만이 아니죠. 나중에 보니까 가불 한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600만 원이 넘는 돈을 핑계를 대면서 빌려간 것을 물론 저는 주는 거라 생각하고 주지만은 본인이 그거는 이제 빌려 달라고 한 것으로서 구제금이 아니라 그것에 해당하니까 왜냐하면 다른 이들과 형평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장부에 정리를 해뒀었죠. 한 5년 전에. 그게 6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도 공동체에 와서 잠깐 지내면서 그 회복을 하고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이렇게 지냈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 있을 때 인건비 달라고 신령한 임금을 착취했다고 협박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또 법원에다가 고소하고 뿐만 아니라 뭐 신문에다가 뭐 인터뷰하고 고발한다고 그래서 서류를 쭉 한번 살펴보라고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지 사람을 향한 선행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면 못해요. 몇 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신다면 몇 년 못 견뎌요. 밑 빠진 덕에 물 붓는 것도 더해요. 왜냐하면 밑 빠진 덕에 물 붓는 거는 그냥 빠져나가지만 이거는 사람을 공격을 해요. 계속 비난을 하고 자기 사랑이 결핍되면 그럼 내 자신의 문제가 있다 그러지 않고 타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고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에게서 빼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왔다가 우리 상담자들이 이제 먼저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왔다가 상담자들이랑 얘기하더니 울면서 목사님은 잘못했다 그러는데 그러고서 집세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얼마만 달래요. 그 달래는 거에 더 보태서 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한 달 생활비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활비하고 매주 다시 와가지고 어려운 일도 자기가 선배니까 돕겠다 그러고 한 번도 그 이후에 온 일이 없어요. 한 달이 지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신앙의 활력을 얻는 것은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활력을 얻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활력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새 사람이 되고 그런 그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런 힘이 생기느냐? 그건 보증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들의 선행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하고 선행도 못하냐? 그런 선행도 못하냐? 죄인도 선행을 할 수 있어요. 죄인도 자기 자신은 그 강도라 하더라도 자기 새끼는 사랑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러면 그걸로 구원받느냐?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그의 용서하심으로 구원받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 5가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줄로 믿어지지 않으면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강을 해야 돼. 우리들이 체력도 보강해야 되잖아요. 영양도 보충해야 되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우리들이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구하게 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넘치게 받은 아이들은 의뢰의 받은 줄로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절제를 가르쳐야 되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내가 달래면 엄마는 무슨 수가 있어도 나에게 응답한다. 이런 게 있으면 아이들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게 이제 충분치 못할 때는 사춘기 때 이제 문제가 이제 시작되죠.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사춘기 문제도 더 깊은 마음의 뿌리에 사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사춘기도 오게 되는데 그걸 잘 넘겨야 돼요. 그걸 넘기는 거는 해결하는 것은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에 내 자신이 이제 오게 될 때, 그래서 그 보혈, 그 사랑의 피가 정말 뜨거운 사랑의 피로 느껴지면 기도가 통합니다. 기도가 통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다시 말씀드린 것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자체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 원리만 가지고 내가 계속하는 거예요. 골프 잘 치는 사람은 골프에 대해서 이론가 있기 때문에 골프 잘 치는 게 아니고 그 원리를 가지고 반복해서 숙달시키는 거예요. 테니스 선수도 그렇고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로. 손흥민 같은 경우에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운동장을 갔다가 1시간씩 돈대요. 어렸을 때 그랬대요. 그 떨어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원리를 계속 숙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 원리를 제가 좀 다시 말씀을 드렸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그 근본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것의 근거에서 인격적 관계 속에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을 뭐냐, 그 다음에 기도의 리더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이것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 기도의 본을 보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실천이에요. 기도하는 자, 영적인 사람들이 정말 이웃을 내 자식처럼 사랑한다고 한다면 뭐 할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의 경험이 있고 기도가 얼마나 이게 귀중한 것인가를 안다 그러면은 중보 기도를 하게 되죠. 그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굴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준다, 입을 것을 준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 그를 위하여 간구를 하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 그 선행은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런 크고 이 강령에 입각해서 기도도 하시라고요. 중보 기도도 그 대강령에 속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것의 시작과 완성은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나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면은 그 기도에 문제가 있어요. 그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없이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진정한 사랑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우리들이 성도의 삶이 되는 거죠. 거룩한 이들로서의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에 대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인도자들의 역할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모범을 보이시고. 이거는 선행보다 더 귀한 일이고 선행하는 일이에요. 선행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선행을 해야 그 선행이 온전케 되지, 그 기도 없이 선행을 하는 것은 그냥 자기를 위한 의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또 10분이 더 지났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심을 알고 그리고서 우리가 구하되 구하면 주실 것임을 확실하게 믿고 구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다시금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중에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웃을 진정으로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대원리에 따라서 또 이 대강령 이 큰 가르침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기도팀들이 더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이 정말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성권사님이 질문을 이미 던진 분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먼저 간단하게 좀 할까요?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 모든 국민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이겼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겼다 졌다가 그게 우선 맞는 생각인가요? 이겼다 졌다. 현실적으로 이겼다 졌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어느 쪽을 지지하고 투표를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이기지는 것 그 자체에 대하여 목을 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선 신앙적인 걸 떠나서 이기고 지는 것 자체에 내 자신을 거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생존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든지 그 생존의 문제가 국가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든지 또 우리 개인의 삶의 생존에 관한 문제가 있다든지 살고 죽는 문제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좀 예외일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 또 민주국가에서 그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제도 자체가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여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그것을 못 벗어나는 것은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죠. 올바로 체제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한 발짝 물러나서 책임이 한쪽에 주어지면 집권한 사람은 그 책임을 다해야 돼. 책임을 못하면 또 바꾸는 거예요. 그게 민주국가예요. 그게 자유민주 체제예요. 독재 체제는 그런 거 뭐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자유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쪽 사람이 더 잘해 보겠다니까 맡겨봐라. 또 맡겨봤더니 이 사람이 잘 못하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만둬라. 그래서 지금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계속 새로워졌죠. 그것의 연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그런 그 대립이나 갈등이 심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면에서 늘 국민의 그 권리예요. 그리고 능력이에요. 맡겨보고 잘하면 또 계속 하라 그러고 못하면 바꾸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큰 맥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그런 지혜로움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이긴 사람은 책임감을 통감해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만이 아니고 역사가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통찰을 가져야 지도자죠. 국민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더 높은 곳에서 보고 국민들이 방향을 못 잡는데 방향을 잡고 그리고 국민들은 각자 자기의 계층이나 자기 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다 보는데 이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전체의 관점에서 봐야죠. 그 전체 관점이라는 것은 여당, 야당 혹은 진보, 보수 또 지역을 뛰어넘어서 전체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그걸 잘하면 다음에도 집권하고 그거 안 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딱 그건 아주 자명한 겁니다. 이제 그런 그 개인적인 어떤 집단적인 역사적 경험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들이 하게 되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국민들이 민주화된 이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경험을 하면서 국민들이 성숙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체제의 가치를 잘 알고 지금 독재 체제는 뭐 전쟁이고 뭐 개인의 기분에 따라서 푸틴도 지금 전쟁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역사적 경험으로 민주 경험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아주 독특한 경험이 있어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서양에서의 다수의 진보 보수의 관점과 우리 한국에서 경험하는 진보 보수의 경험이 달라요. 또 얘기하면 이 좌파 우파의 경험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저 스칸디나비아 3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좌파 사람들로부터 총에 맞아 죽거나 돌에 맞아 죽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북에서 예전에 있었던 그 크리스찬들은
예, 저도 이제 그런 어른들을 이제 많이도 떠나셨지만은 뵙고 또 그분들의 당부도 들어보고 그랬었는데 뭐냐면은 당신 아버지가 소련군 내라서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또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남쪽으로 보따리 하나 쥐고 피난을 온 거예요. 피난 오는 길에 또 폭격을 맞아가지고 어머니가 죽었는데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에서 삽이 있어도 땅을 팔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어머니 시체를 땅에 놓고 그냥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서의 그 부모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는 10대 때 경험한 거거든요. 17, 8살에 그런 경험을 하고 내려와서 여기서 그냥 그 시장 바닥에서 그 밥을 얻어먹으면서 노력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일어서신 거죠. 근데 그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어린 시절 그때 그 트라우마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좌파라든지 혹은 좌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럽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좌파나 혹은 일본 사람들이 경험하는 좌익이랑도 전혀 달라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골통이라고 몰아치는 경우는 이분들은 못 견뎌해요. 못 견뎌해요. 너가 당해봐라. 우리가 젊어서 따위 한 대 맞은 것도 평생 잊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야말로 아버지가 동네에서 매를 맞고 들어왔다 그래도 그건 그 복수는 사실은 그 옛 고대 법에 의하면은 그는 불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돼 있어요. 구약에도 흐름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매를 맞고 들어오고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고 그랬을 때에 그 본인의 일생의 삶은 어떨 것이냐. 그런 것을 매도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치유받아야 되고 또 혹은 그 역사적인 경험들을 놓고 그 개인의 삶을 이해해 주면서 해야지. 근데 기독교의 중심에 사실은 이제 대표적인 게 영락교회 같은 경우 장로교회에서 크게 부흥한 교회들은 대부분 이국서 내려온 분들입니다. 그건 기독교 장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있는 분들은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여성이 젊은 날에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거 잊어먹을 수 있을까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매를 맞고 들어오고 총에 맞아 죽고 그것을 잊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해되지 않으니까 이쪽 사람들은 그 좌파에 대해서요 광화문에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 본인들은 더더욱이 뭐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조롱거리가 아니라 또 그것을 또 절대화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또 특정 어떤 역사적 경험을 교훈 삼아야 되지 그것에 대한 복수나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역사의 원리로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에서 예수께서 보면은 이제 용서와 화해의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그만큼 사랑과 힘이 있어야 된다고. 이것을 그 보수 쪽에 관해서는 뭐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아주 극단적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걸 하죠. 우리가 보수 골통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가지고 폄하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저는 목사니까 진보적인 사람들이나 그런 쪽도 믿지 않는 사람들 좌파 지식인들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교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저 만나면 교회 욕하느냐고 막 어떻게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판을 해요. 어떤 때는 대답을 할 가치가 있거나 귀가 열려 있으면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얘기할 수가 없고 그런데 또 이제 그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제 시대 때부터 독립운동을 하거나 또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도 자자손손이 지금도 가난하게 산다. 그럴 때에는 친일이라든지 또 지금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대단해요. 제가 이제 보이지 않게
안중근 그 선생님의 집안을 그 이제 돕기도 하고 안중근 의사의 그 역사 자료 그 이제 단체를 그거를 이제 그 대학에서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권사님이 계세요. 연세대학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그런 논의를 하는데 그 집안에 제대로 산 사람이 없어요. 안중근 의사의 아들도 거기다가 또 영화까지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집안이 더 고통을 받게 만들고 이제 그 아들이 친일배가 됐다고 또 이제 그렇게까지 지난번에 영화에 나왔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영화화 해버린 거지, 극화한 거죠. 그 안중근 의사의 집안은 당시에 엘리트 집안이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탈리아에 가서 형님이 교수까지 공부까지 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리고 본인도 동양 평화론에 대해서 글 쓴 거 보면 대단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제 따님이 세상 떠났죠. 근데 쓸쓸하고 외롭게. 예. 그리고 이제 물론 그분 돕대자도 참여도 했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의 그 삶이라는 게 일생 뜯어먹을 사람들은 오는 거예요. 안중근 이름 팔아서. 그러니까 아주 다가오는 사람을 다 싫어해요. 근데 지금 연세대학의 한 그 교수님, 우리 권사님만 이제 정말 진심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사적인 얘기들을 하고 고민도 얘기하고 그래서 밖에 얘기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돕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친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가 정리를 못 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공동체, 대한민국 이 국민들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돌을 던질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풀지 않고 전부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해요. 죄음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가 그것에도 책임을 져오지 않았어요. 이것의 극단적인 경우가 우리는 아직 눈이 멀어버리는데 뭐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세월이 갔는데도 남북한이 이산 가족도 못 만나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이런 정도니까 진짜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것을 지금 계속 남쪽에서는 남쪽대로 남북 간에 지역은 지역대로 갈갈이 찢어놓고 싸우게 만들어 놓은 거는 지도자의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추종을 하면 안 돼요. 치유하고 문제를 풀려고 그래야죠. 문제를 두들겨 부시려고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보수는 보수대로 두들겨 패려고 그러고 돌을 들고 진보는 진보대로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서로 돌을 들고 치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해서 너 자신부터 돌이켜봐라. 이게 이 역사를 향하여 주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할 것이 뭔지 생각하고 내 책임을 다해야 되죠. 이것을 이끌 수 있는 정신적인 힘과 도덕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리더십이나 복음의 능력이 교회가 상실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어렵고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제 이거는 그래서 우리 문제는 저는 그 선거의 이기고 지구 문제보다도 정말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이 역사를 어떻게 지어왔는지 그것부터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날 가서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지금 이 민족이 진짜 또 이 남쪽에 있는 사람 진짜 회개해야지. 그렇게 거짓을 행하는 게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5년 동안 또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싸움이 또 벌어질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정말 전쟁이 나지 않으면 다행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불안정하고 그렇게 되면은요, 남들이 넘보고 더더욱이
북에 대한 문제는 아주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은 무조건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권력의 우상이라든지 혈통의 우상은 그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허용될 수 없는, 그게 허용되면 인간은 악마가 돼요. 스탈린이 300만을 죽인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을 죽였죠. 그 다음을 보게 되면. 히틀러가 몇백만을 죽였어요. 권력과 그 자신이 우상이 되고 또 타인을 악마화하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권력의 우상과 개인이 우상화될 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로왕, 그 절대 권력을 상대화시켜버린 것이 출애굽이죠. 바로왕이 곧 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권력이 절대화된 거예요. 그 개인이 우상화된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우상화된 사람들은 전부 전쟁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에서 누구에도, 남쪽에도 북쪽에도 허락되면 안 돼요. 그리고 종교의 역사에서도 교황권이 절대화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중세기가 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야만의 시대가 왔었잖아요. 권력과 개인이 우상화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가치관이 아주 분명해야 돼요. 이 비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서와 화해가 십자가예요. 심지어는 용서의 화해가 어느 정도냐, 스스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정신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지 않은데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잘못 인도하는 거고 영혼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선동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진보든 보수든 목사든 아니면 정치인인지 간에 그런 우상적인 행동과 그리고 증오를 증폭시키는 것은 복음의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의 최종적인 뭐예요? 산상설교 8복의 말씀과 그리고 산상설교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에요. 그게 마지막 답이에요. 이것이 분명해지면 이 나라를 우리가 구원할 수 있어요. 전쟁 없이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국민을 속이고 정직하지 않게, 그리고 뒤로 해먹고 이러면서 패거리를 지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진보든 보수든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그 좀 강한 어조로 역사 전반에 대한 부분을 왜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정리한 거나 말씀이 이제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질문을 좀 받고 시간이 많이 가서 몇 시에 끝나면 되죠? 누가 좀 질문 있으면은 질문이나 혹은 의견을 좀 주시면 제가 준비한 것과 함께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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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저께 저녁에 기도 모임 네. 때 질문을 드리기는 했는데 오늘 지금 목사님 말씀이 거의 다 풀려졌고요. 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풀려졌고,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네, 말라고 말씀을 주님께서 해 주셨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미혹의 영을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미혹의 영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이 어떤 모습으로 역사 속에 나타나는가 하면 뿔 달린 마귀로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인격 속으로 들어가서 나타나요. 그렇죠? 이 인격 속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들의 여러 가지 교만과 음욕과 탐욕과 이런 것 형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데, 우상에서 첫째는 그런 거예요. 우상의 5가지 우상을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권력의 우상. 권력은 신성화될 수 없어요. 다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수용돼야 됩니다. 둘째는 물질의 우상.
물질의 우상은 물질이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배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물질주의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권력의 우상을 상대화시킨 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권력의 우상을 상대화시켰고 물질의 우상을 가장 위험시하면서 조심하게 했던 게 바알리즘. 바알리즘은 물질의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적과 꿀이는 땅에서는 뭐가 문제냐? 거기서는 물질의 우상이 문제였던 거야. 물질의 우상. 그리고 바알 밑에서 있을 때에는 그것은 권력의 우상으로 탄압을 받고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물질의 권력의 우상이 굉장히 큰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혈통의 우상. 본래 왕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사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영을 준 사람이 그 카리스마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율법을 실현하는 사회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탈선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사무엘에게. 그때 사무엘이 주님께 하나님께 나와서 물으니까 그 걱정, 그건 너를 배반하는 게 아니고 나를 배반하는 것이다 이 백성들이. 그렇죠? 그래서 왕권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만 그렇게 지금 원한다고 하면 너희들이 왕권이 세워졌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네 아들과 아들들은 그 앞에서 그 이제 군인이 돼가지고 병사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칼과 이제 방패를 들고 어떤 말을 타고 이렇게 하면서 종이 되는 것이고 부하가 되는 거죠. 부하들이. 그리고 내 아내와 딸들은 가서 밥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 고생하게 될 거다. 그래도 좋겠냐? 그래도 하겠다니까 그런 때문에 해봐라. 그래서 왕권이 생겨가지고 그런 신분주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망했죠. 그때는 이러한 그 혈통의 우상과 물질의 우상이 함께 가면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상 중에서 하나는 이제 쾌락의 우상이에요. 지금 현대인들은 쾌락주의. 쾌락을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그거는 바알리즘에 속해 있어요. 바알리즘에서 한 것은 이제 풍요, 물질의 풍요임과 동시에 그래서 음란한 그 성행위를 그 예식으로 만들었어요. 예식이 성행위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게 너무 오래돼서 그 큰 이제 신전이나 이런 거는 바알 신전은 이제 없죠. 지금은 이제 조각조각 난 그 어떤 그 유물만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그게 아니라 캄보디아 가게 되면 거기에 신전이 있죠. 그렇죠? 그 신전의 벽화를 한번 보세요. 신전에 가서 뭐를 하는 건가? 전부 성적인 타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전을 세우고 그 나라는 망했어요.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그 제국을 일으켰었는데 그 신전 만들고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런 그 물질의 우상 이것과 쾌락의 우상이 함께 갔던 거죠. 그러니까 5가지의 우상이 있어요. 이 5가지의 우상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빠지지 않아야 돼. 그렇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게 없어요. 권력의 우상이 아니고 권력을 상대화시켰죠. 물질의 우상에 빠져있지 않죠. 혈통의 우상이 없죠. 자기 우상이 없죠. 쾌락의 우상이 십자가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잘 묵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관련된 말씀을 따르시면 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우상 문제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참여를 하며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좋은 나라도 만들고 좋은 가정도 만들고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우상 노름을 하지 않게 성도들이 행동을 해야 돼요. 우상 노름하지 않게. 네. 그리고 제일 간단한 것은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최고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렇죠. 슬퍼하는 자,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다 여기에 있죠. 팔복은 이런 우상의 독을 다 빼요. 어두운 영혼의
그런 작용을 다 빼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갖추라고 그래요. 긍휼하라고 그러고 온유하라고 그래요. 교만하고 자기 우상에 빠져 있지 않아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원리가 이런 말씀 속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은 그전에도 팔복 말씀 한번 했었죠. 제가 가서도 그 팔복 말씀과 이 5가지 우상에서 벗어나는 것과 연결시키면 팔복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보게 되면 십자가다. 십자가가 이걸 벗어나게 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게 되죠.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게 분명한 원리고 말씀입니다. 예, 또 그래도 한 분은 더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네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제 다음 세대가 요즘 청소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요즘에 TV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뭐 그런 걸 조장하기도 하지만, 뭐 타로를 본다든가 사주 보는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가 홍대에 이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문화를 볼 때 많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홍대에도 아예 그런 뭐 점집이 많이 있듯이 이제 청년들이 그런 걸 아주 애용하고 또 그다음에 뭐 이단이나 신천지 뭐 이런 거에 청년들이 많이 빠져 있고 또 거기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다음 세대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조언들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선 하나로 말하면 비전이 없기 때문에 사주팔자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지금 비전이 있나요?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권력은 비전이 아니에요. 물질은 비전이 아니고 혈통의 우상, 자기 우상, 쾌락, 이건 비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우상 시대에 빠져들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비전이 없어요. 그리고 더더욱이 정치적인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에게도 문제야. 젊은이들에게도 문제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도 문제고 우선은 저도 성실하게 살았죠. 물론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눔의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딱 2년 만에 전세금이 없어 쫓겨났어요. 그것도 우리 집이 이제 그 교회가 서울에 마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아파트에 방 2개짜리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못 들어가요. 그래서 경기도 가서 2년 살았어요. 2년 딱 지나가니까 전세금이 배로 뛰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안 되니까 10평짜리 오피스텔로 갔어요. 서울에 가면. 그러면은 특별한 경우가 경우이기도 하죠. 아니 평생에 대학에서 있고 대학 교수로 아내는 지내고 저는 40년 목회를 했는데 돈 걱정을 안 해도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어디 가서 방 2칸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여야 정상이겠죠. 땅 투기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 권력을 가지고 또 해먹어야 되는 사회, 그러면서도 수십억씩 수백억씩 갖고 있으면서도 태연하게 정치 노름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 행세하는 사람들, 그게 허용되는 사회가 이게 아주 잘못된 사회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몇십 년 벌어야 오피스텔에 다니지 자기 집 이사 다니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희망이 없어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땅 한 평 다 갖고 내가 살겠다고. 그래서 이제 꽤 전에 다 없앴죠. 제가 부족해서 그랬는데 당신이 이제
집사람도 지난해 은퇴했고, 저도 이제 또 은퇴할 날도 다가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교회는 서울에 마포에 있고, 또 공동체는 평창에 있으니까 어디를 우선 오갈래도 서울역이 좀 가까워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섬길래도 교회랑 가까워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이 먹어가지고 여기저기 또 이사 다니고 쫓겨다녀가지고 이제 나이 먹어서 못한다.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오피스텔 데를 자기 걸 샀어요. 내가 가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내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저 딸아이랑 이제 이사 간 다음에 아주 혼났어요. 아빠는 결정적인 데 없다고. 이렇게 이사하는데도 저기 어디인지 집도 안 알아보고 관심도 안 갖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저 혼자 목선으로 제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한 게 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부모님들한테 물려받지 않고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일정 기간이 주어지면 그런 집이 마련돼야 정상적인 사회죠. 더더욱 우리 같이 국민 지금 GDP나 재화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분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살 수 있는 희망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주팔자 보고 돈 있으면 오늘 놀러 가는 거예요. 돈 생기면 여행 가고 또 정치가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보다는 청년 기금 돈 줘가지고 실제로 실업수당 받을 수 있을 만큼 일하고 나머지는 그냥 혼자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여행 배낭 들고 떠나는 거예요. 실제로 주변에 많아요. 사주팔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비전을 가지게 해야 되고 그 비전이 이 사회에 비전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온누리교회가 그 비전을 지난 시대에 가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여러 돕는 일도 한 거예요. 지금 온누리교회 비전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선포해야 되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그래서 답은 딱 그겁니다. 비전을 어떻게 가질 거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오늘 얘기하면 다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시간 때문에 또 다음 기회에 말씀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딱 그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야 된다. 그 다음에 have a vision,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change the world. 이게 한동대학교의 그 표어더라고.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그 꿈을 갖고 덤비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신앙적인 에너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의 에너지, 그리고 이 사회가 주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이 제도가 열려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이 부의 편중이 이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젊은이들은 좌절해요. 그래서 교회도 안 오고 사주팔자 보러 가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교회가 다시 비전을 줘야 돼.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이걸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아직 온누리교회는 남아있어요. 다른 교회는 막 무너지고 있는데 온누리교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남아있으면 온누리교회의 에너지의 시작은 폭발하는 그 핵은 여러분들이에요. 왜? 그건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지금 계절이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이것저것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와서 기도하고 비전을 가지세요. 이것은 그렇게 그런 걸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음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도 저도 똑같이 고민을 해왔고 그것에 대한 답을 제가 나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하고 지금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희망에 지금 교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그리고 세상에 미혹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거 진보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것도 답인데 그래야 진보 보수를 통합시킬 수 있고 이민족에게 비전을 줄 수 있어요.
그래야 평화 통일도 만들 수 있고 이념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건 이념을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거는 좌우를 넘어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도 통합이 되고 교회도 또 통합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이 중보의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겁니다. 묵시를 주실 겁니다. 묵시가 그치면 백성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비전입니다. 약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고. 예,